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거듭나는 말씀, 거듭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야곱 얘기를 했었지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 만나면 소용없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은요, 그 믿음의 길을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일한 목적에 이릅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지금 이 시간에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 시간 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보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어. 어떻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만나라, 이런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이 시간 예배를 하면서 날마다 예배를 하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과 우리들의 소망은 허상인 거예요. 그것같이 억울한 일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걸 못 만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데 일단 내가 은혜의 샘물, 양식을 먹고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그 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왜? 그 양식은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건데 아직 못 만났잖아요. 아직 거짓말이고 사기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식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다. 그 은혜의 세계를 떠나는데 가다 보니까 해가 져네. 그 은혜의 세계를 떠나니까 그 은혜의 세계가 이제 가물가물해져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해가 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 내가 아는 하나님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 야곱이 가다가 해가 지는 이 모습입니다. 근데 해가 지니까 이게 내가 죽는 모습이구나. 내가 잠잘 때가 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를 딱 자야 될 장소를 정한 다음에 돌멩이를 하나 주워다가 그걸 비고 자. 근데 그 돌이 사실 주님이라는 것이고
그 주님에게 내 머리를, 내 생명의 머리를, 내 생각하는 머리를, 내가 깨닫는 머리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디 가다가 노숙하는 거예요. 왜? 집이 없으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게 다 주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주님을 만나니까 그 자기가 누워서 잤던 그 땅을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신다니까. 네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땅에 누워있는 줄 믿습니다. 내 땅에 누워있는 거예요. 내 몸인 내가 누운 자리인 거예요. 내 몸을, 내 육신의 몸을, 내 영적인 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야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말씀을 이제 전제로 해서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제 이걸 보니까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찾아와. 우리는 말씀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찾아가. 예수를 찾아가. 근데 예수를 언제 찾아가요? 이렇게 묵을 먹으러 찾아가는 거요. 영원한 생수를 먹으러 찾아가는데 언제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가요. 밤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세상 논리로 보면 이 니고데모는 이제 관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야. 지방 유지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니까 응? 이걸 안 보게 가만히 저녁에 찾아가는 것으로 얘기를 해. 사실 나도 그렇게 얘기했었어. 그전에는. 근데 밤에 찾아간다는 이유는요. 내가 밤인 것을 알고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환한 낮이라는 것은 빛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빛 아래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요. 근데 밤이라는 것은 내가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밤은 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밤에 내가 밤인 존재가 되어야 뭘 찾는 거요? 밤인 나를 깨우쳐 주시고 밤인 나를 세워주실 그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많은 깨달음과 영적 깨달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서도 사실은 나는 밤이네. 나는 사망의 사람이네. 이걸 알아줘야 이 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밤을 낮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는 낮도 찾을 수가 없고 빛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존재론적 죄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죄인에게 찾아옵니다.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응?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좀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 응? 창녀들이나 거지나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예?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왜? 자기가 갈급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세상적인 물질 축복을 받아서 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다운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도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죄인 그 자체고 내가 사망 그 자체고 내가 허물 많은 존재 그 자체에
이것을 깨달아야만 그것을 해결하실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잘 살아. 그러니까 해결할 주님을 찾을 생각 안 한다니까요. 오늘날요, 왜 다 기독교가 이 모양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이 성경 보고 찬양하고 11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예수 만났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버리잖아요. 그 안에 다 머물러 있으니까 뭐요? 이미 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줄 믿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진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실 그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잖아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계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관원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을요, 나면서부터 믿는 자고, 그 하나님을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장을 찢어 먹어가면서, 이 책을 얼굴에 붙여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이 문설주에 붙여놓고 나가면서 보고 들어오면서 보고 이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맡고서 내가 밤이었구나. 이걸 아는 자가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야, 내가 진짜로 너에게 내가 알려줄 것이 있으니까 너 잘 들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말이다. 거듭나야 돼.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이 원문으로 보면 위로부터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좀 방울깨를 낀다는 사람도 그 목사님도 그런 사람 있어요. 성경에 거듭난다는 소리가 어딨냐? 우리 한글의 성경에 거듭난다고 그랬지. 원문 봐라. 원문에 거듭난다는 소리가 어디가 있는가? 이딴 소리하고 짓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다 그러네. 예? 모든 성도들이. 왜? 원문으로 그런 게 없다 하니까. 근데 원문은요, 위로부터 나아진다라는 거요. 나아진다. 그러면 보세요. 이 낳는다는 소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해산되어서 나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나아져야 된다니까. 이게 나아지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 마냥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원문이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이 됐든 간에 이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잘못 번역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위로부터. 그게 위로부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아져야 된다. 이게 위로부터 나아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우리들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준 이 육신의 몸 갖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신세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생명의 상태, 우리 각자의 생명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다시 나아지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4절에 그랬죠. 그럼 우리가 모태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니고데모야, 내가 진짜로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너도 사람이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우리가 주여 하면 하나님 만날 것 같고 다 그런 소망을 알겠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겟나오 탄생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고 그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가 물로도 나고 성령으로도 난다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진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성령으로만 난다고 안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랬습니다. 물로도 나아지고 성령으로도 나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여러분 유튜브다 보다 한번 찾아보세요. 물로 나아진다. 반드시 여러분 물로 나아야 됩니다. 이 말씀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어도 성경대로 안 한다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 있잖아요. 이 말은 원문을 보셔도 물로도 나아지고 성령으로도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보이는 물질이죠.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서 자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지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절에서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로 나아지는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아진 것은 영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물은 어떤 존재예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이런 야채가 됐든 화분이 됐든 꽃이 됐든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은. 근데 이것은 보이는 것이요. 이 보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누가 오셔요? 육신이 입은 예수가 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도 만나야 되고 영으로 오시는 그 영이신 주님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다는 것은 영이라고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육으로 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영으로 오신 주님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으로 오신 주님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 세례를 받았어요. 응? 세례 요한한테 사람한테 물 세례를 받았다니까 육으로 오신 주님은. 응?
근데 영으로 오신 주님은 물세를 받아야 안 받아도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영적 세를 받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영으로 나온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이렇다고 하면서 야,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불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기이 여기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육의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는 알아. 자, 우리가 육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영이신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 만난 줄 알아. 사실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육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뭐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면 돼. 근데 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께서 저기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베스다와 고라신과 이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요것들이 안 믿어주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먼지를 떨어주고 저어주면서 나와. 그러면 이런 대목을 볼 때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을 안 했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봐요. 또, 자, 예수를 만나서 마리아 같이 이제 말씀을 받아요. 예? 마르다 같이 주님을 대접하기도 해요. 이런 대목을 볼 때는 내가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 대목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보시면서 이게 여러분 육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원초적인 방법이요. 자, 이 예수님을 만나도 근데 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요. 이 문둥병자를 고칠 때는 이 문둥병자가 뭐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병 들어 있어도 죽어가고 있어도 감각이 없잖아요. 오늘날 보세요. 우리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산다니까요. 영혼에 대한 감각들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니 어쩐지 해도 야, 내가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30년 있다가 어떨 때 50년 있다가 내가 이 세상 끝날 수 있네? 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요, 여러분 몸서리쳐져야 돼요. 주님 못 만나면요, 영혼이 타지 않는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고 그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 독사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몸서리쳐져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감각 있어요? 우리가 다 문둥병자 마냥 귀가 녹아서 없어져도 손가락이 없어져도 눈이 하나 없어져도 감각이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문둥병을 말하고 기머거리를 말하고 소경을 말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육신을 대면하고 내 육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눈 번에 뜨고 이렇게 찾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눈먼 자고 내가 이런저런 다 소리 듣고 있는 내가 세상에 내가 기머거리고 이것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채울하시라는 거요. 그 주님을 만나라는 거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게 물세례 받는 겁니다. 야, 세상에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문둥병자인 것을 철저히 느껴져야 내가 물세례 받는 거고, 내가 기머리인 것을 철저히 알아야 내가 드디어 귀를 뜰 수 있는,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구나, 내가 38년 된 혈루병자구나. 여러분 38년 동안 피를 흘리는 이 혈루병자가 걸렸어. 그럼 고칠 사람이 있겠어요? 죽음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구구절절히 알아져야 여러분 내가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물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요 절대로 성령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나지 않은 자는요 절대로 영으로 나지는 세계 갈 수 없습니다. 육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요 절대로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보면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거 알지?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 십자가 지신 거 다 알지? 우리 성경 읽어서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성경 읽으면 다 알아. 이것을 안다라고 생각해. 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문둥병자인 걸 구구절절히 깨달아져야 우리 주님이 짐승의 모습으로, 왜? 우리는 짐승이기 때문에요 사람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짐승이요. 개, 돼지, 소, 이런 쥐새끼, 제가 짖대니까. 여러분, 이 모습일 걸 알으라는 거요. 그래서 주님께서 짐승의 모습으로 오신 거요. 그래서 짐승의 구유에 예수님을 놓았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나오니까 이거를 세마포로 보자기로 싸가지고 어디다 놓았어요? 짐승 먹이통에 놨다니까요. 이 의미가 뭐예요? 짐승의 먹이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 그러니까 야 이것이 어렵다고 다 도망가 버리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려고, 짐승인 우리를 만나주려고 주님은 짐승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짐승들이 문둥병 걸려있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있고 38년 된 혈루병에 걸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짐승인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못 들어, 사람의 말도 할 수가 없어.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보는 세계를 못 봐. 그러죠? 짐승은 짐승의 눈으로 보는 거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 모습이구나 깨달아져야 육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한 자가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세례 받은 자가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야 내가 문둥병자구나, 내가 짐승이구나, 내 사망이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를 누구나 만나요. 누구나 만나. 근데 이것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안 만나는 거라니까. 응? 내가 여전히 짐승의 생명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이, 내 생명의 근원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면 내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멀어져 갖고 나는 짐승만 또 못한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그 생명의 근원을 알고 그 생명의 근원으로 표현되는 물로 우리가 죽어져야만이 그 말씀 세계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겁니다. 첫째, 내가 문둥병인 것을 깨닫는 자. 철저히 내가 38년 동안 피 흘리는 병에 걸려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자.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내가 중풍병자로, 불치병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자.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자. 이 철저한 깨달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사망인 것을 알아야 그 사망이 물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물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사망인 것을 아는 존재가. 그래서 이 물 속에서 다시 태어날 때 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난 자가 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성령 세례만 받으라고.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제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육으로 난 존재, 영으로 난 존재, 우리는 영으로 나지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신이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 옷 입고 오신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도 육체, 나도 육체, 따로따로잖아요. 예? 이 육신의 세계는 따로따로라니까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이 육신의 세계는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난 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날이 오면 너희들이 뭐든지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죠. 영으로 난 세계는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나는 세계는, 육으로 난 세계는 육신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생명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잘 알죠? 에베소서 5장 31절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그의 몸이란 것은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주님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지체라는 것은요, 하나라는 겁니다. 지체라는 것, 주님의 몸에 내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몸에 실제로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에 지치기 때문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 옥님이 집사님도 아담이고 우리 창호 집사님도 아담이요. 우리 옥님이 권사님도 아담이고 창호 집사님도 아담이요. 똑같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부모를 떠나, 부모는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영적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아내는요, 제 아내는 김아무개요. 이런 아내가 아니라 내 속에 배필이 된 아내. 우리 여자인 우리 옥님이 권사님은 지금 아담이에요. 아담. 옥님이 권사님 아내, 지음받은 배필 하와 아내, 그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창호 집사님도 지금 아담인데 육신적인 아내가 아니라 우리 창호 집사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하와로 지음받은 그 아내, 그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그게 좀 어렵죠? 어쨌든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자기 안에, 믿는 자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것이 큰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얻어서 제가 아내를 했어. 그러면 제가 제 아내와 한 육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육신적인 이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는요, 영의 세계는 연합이 된다니까요. 이 몸도 영적인 세계는 연합이 돼요. 왜? 영적인 세계는요, 시공간이 초원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버리네? 네 안에 들어가 버리네? 그래서 이 원문을 보시면, 히브리어는 보라는 단어 대표적으로, 헬라어는 에르쿠마이라는 단어가, 오다 가다요. 오다 가다. 근데, 보세요. 온다라는 건 누가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가는 것은 나한테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정반대잖아요, 뜻이. 정반대요, 뜻이. 온다, 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는, 근데 이렇게 정반대에 있는 단어들이 수도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히브리어는 보라는 단어, 헬라어 에르쿠마라는 단어가 오다 가다라는 단어니까 지금 이 두 단어를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견본으로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견본품으로. 그런데 수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정반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께서 우리한테 안 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나한테 와지지 않으면 내가 주님한테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아주 묘하죠? 아주 묘하죠? 와져야 내가 가지는 거고 내가 가져야 와지는 거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원문 자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라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라는 글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성경도 보면 보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한 거 제자들한테 봐라. 천국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근데 천국에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또 내가 나가지 않으면,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와.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자, 이게 바로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내가 육으로 만난 주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영으로 만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세계를 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은 알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가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셔. 바라는 자에게. 그러면 이 바라는 것이 주님 오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왜 오시겠다고 하셨는지,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다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본연의 자리로, 하나님 보좌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왜 굳이 다시 영으로 오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렇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오신 그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요, 다시는 오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은데 응? 이 기독교가 이 모양일까요? 성경을 이렇게밖에 지금까지 말씀을 못 전했을까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확하게 주신 말씀조차도. 우리는요, 우리 한글 성경이 무슨 번역이 잘못되니 혈설이 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글 성경으로 저는 거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다니 아니 이렇게 깨달아진데 그 증명할 곳이 없네. 나 혼자 생각뿐이, 나 혼자 말하는 것뿐이지. 근데 어쩌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원문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세미나 하는데 원문 하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히브리어를 좀 하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1시간 말씀 한번 전해보세요. 그랬는데 아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히브리어 자음 정도는 배웠지만 이 생명 얻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이 자음을 쫙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눈이 번쩍 떠지네. 그 자음 22자 23자 그 자음 속에 하나님 뜻이 전부 다 들어가 있네. 나한테 깨닫게 하는 세계가 전부 다 들어가 있네. 그래서 제가 굳이 원문을 알지도 못하면서 원문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조금씩 원문의 단어를.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다 헬라어다 뭐 말할 필요 없이 우리 한글 성경만 갖고도요 억만 번도 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예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뭐죠? 야, 만물에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들 변명치 못해. 로마에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오신 주님의 경륜을 잘 쫓는다고 해봐야 육으로 나는 것밖에 안 돼. 물로 물세례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이 육으로 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영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그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아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로도 나아지고 성령으로 나아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육으로도 나아지고 영으로도 나아지고. 다시 말하면 육으로 오신 주님도 올바르게 만나야 되고 영으로 오신 주님도 올바르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하나 되는 거예요. 만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육으로 오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아이고 참 이게 머리가 가려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시냐고. 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에서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육으로 있고 여러분을 만나러 주셔오느냐.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한다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명심하십시오. 모든 영의 세계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짐승과 똑같은 이 육의 생명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사건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볍게 생각해. 우리는 다 예수는 다 만났다고 생각해. 왜? 성경 읽으면 예수 만났는지 안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 이게 중요하니까. 왜냐면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 기초가 이루어지면 그 기초에 쌓아지는 세계는 자연스럽게 쌓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뜻을, 계획을 가지고 이 기초를 세웠잖아요. 기초를. 그러니까 이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기초 위에는요, 자연스럽게 쌓아진다니까. 왜? 그 계획대로. 근데 이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기초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기초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 쌓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나아지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초가 뭐예요? 물세례 받는 거요. 물로 나아지는 거요. 육으로 오신 주님 만나는 거요. 근데 우리는 이 육으로 오신 주님을요, 다 만난다고 생각한다니까. 대강적으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 육으로 오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영으로 오신 주님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 오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뭐하니까? 계획하셨고 실행하고 있으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요, 육으로 오신 주님을요, 제대로 못 만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세계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갑시다. 새 계명 이야기,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자가 된다, 믿는다,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똑같은 소리예요. 새 계명을 지키는 자만
그 계명을 주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이 계명 안 지키고 주님의 제자 될 사람, 이 계명도 안 지키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응?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니까. 명령하셨어. 너희들은 내가 이 시간 명하는 이 명령을 들어. 듣고 지켜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새 법을 준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원수지간이 됐든 어떤 지간이 됐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근데 주님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짐승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짐승인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사방인 줄을 모르면 주님 못 만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네. 이렇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뭐 신앙생활 좀 했네 어쩌네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고 있어도 야 진짜 내가 못 만나고 있었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육신으로시 주님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계명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명 100% 지킬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기 계신 주님은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주님이니까. 그 주님의 계획이고 그 주님의 뜻이고 섭리니까. 근데 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못 받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기초만 쌓으면요 이 기초를 쌓아서 이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성령 지으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은 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성경 좀 보고 우리가 기도해라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 기초이신 주님 만날 생각을 안 해. 근데 이것을 다 만났다고 해버려.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못 만나고 있는 것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런데 자 영으로 난 것은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이 얘기를요 우리는 그저 허투루투리게 안다니까. 우리가 율법을 자 로마서 7장 보면요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이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그 법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죽으면 만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면 만나. 나의 뜻을 꺾으면 만나. 근데 내 고집 부리고 내 뜻을 꺾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논리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신 그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내 뜻을 꺾어버리면 돼.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내 고집과 아집을 꺾어버리면 돼.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가면 내가 잘못된 거 갖고 있는 거 다 없는 것이 되잖아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없는 것이 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면 기초가 완성되는 기초. 이 기초가 완성되면요 자연스럽게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이야기는요, 영생 얻는 이야기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 꼭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